시편 59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 의해 지어진 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은 시로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8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시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수금을 치던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사울의 단창을 피한 다윗은 신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 밤새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한 후에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서서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59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59편의 표제에 따라서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시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시를 후대 사람들이 지은 시로 보는 그 근거는 5절과 8절에 등장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기 5절과 8절에서 후대 사람들이 지은 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모든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5절과 8절에 보면 모든 나라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다윗의 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8편의 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실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의 시가 맞다면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 모든 나라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과 사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모든 나라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울과 사울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표제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란 요청을 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만 표제에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상 19장의 문맥에 비춰볼 때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든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59편은 어때요? 그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59편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나라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의 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갖다 붙인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시편 59편이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왜 지금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치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모든 나라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현재의 위협만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건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 앞에 놓여있는 실제적인 위협은 사울과 사울의 영을 받아서 다윗의 집 앞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아침이 되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궁극적인 위협은 그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위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의 위협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눈앞의 위협만을 바라보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는 눈앞의 위협을 넘어서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딱 그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워요. 다 그 문제만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앞에 놓여있는 그 위협을 넘어서 무엇까지도 바라봐요? 장래에 나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그 위협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눈앞의 것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앞에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를 그런 위협들을 놓고서도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멀리 내다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요, 단판 싸움이 아니에요. 한번 딱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면 끝나는 싸움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요, 긴 레이스예요. 긴 경주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멀리 있는 것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준비, 가장 좋은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실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며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이런 다윗의 기도는요, 그가 왕이 된 뒤에 본격적으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도움이 되어 조공을 다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벌해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악한 나라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어디서 응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가는 그 모든 전쟁터마다 누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도록, 승리케 하도록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린 그 이유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적들이 몰려올 때에도 바로 하여금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나라들이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사울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이방 나라와 같은 존재들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무리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그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멀게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렇게 서로 나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뿌리에 속해 있는, 같은 조상에 속해 있는 한 민족이에요. 멀게는. 그런데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 사울이 사람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이 다윗을 탈출시킨 게 누구예요? 미갈인데 이 미갈이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일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에게 해서는 또 안 되는 짓을 누구에게 행하고 있어요? 사위에게, 가족에게. 자신에게 잡은 그 악신을 쫓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단창을 뽑아들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벽에다가 박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집으로 도망치니까 이번에는 집에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밤새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을 아침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지금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해도 되는 짓이에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위에게. 이렇게 자신을 가족도 같은 민족도 아닌 것으로 대하고 있는 이 사울을 다윗은 이방 나라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나의 민족, 나의 가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든 나라와 같이 함께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족이란 울타리에 같이 묶여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에 속해 있고 같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딴 생각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들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9편을 표제에 따라서 다윗의 시로 우리가 받을 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의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무고함을 아주 강하게,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이 공격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죄함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자가 언제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무죄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게 산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세리 가운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며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59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한 것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떠벌리듯 자랑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죄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죄를 짓고 기도하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자신감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어때요? 나 같은 죄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자기 검열과 함께 기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옆집 아이한테 가서 맞고 집으로 왔는데 맞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맞은 경우와 맞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맞고 들어온 경우, 두 경우 모두 부모님한테 나 쟤한테 맞았어요. 가서 쟤 좀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쪽이 좀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강하게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맞을 짓 하고서 걔한테 맞고서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린 마음에도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쉽게 이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를 공격했으면 어때요? 아주 그냥 당당하게 부모한테 쟤 좀 혼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쟤가 나 때렸어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호소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무엇에 호소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때요? 용서해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도 호소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도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핍박받는 자를 도우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죄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어때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깨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잠들어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셔야 된다. 구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호소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59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사울의 명을 받은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 다윗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얼핏 보면 이 말이 용서의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란 이 말은
용서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빠른 죽음이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빠른 죽음이, 빠른 심판이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자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은 죄인에게 베푸는 자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란 말은 죽음이 자비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너무 쉽게 멸망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큰 위협에 처해 있잖아요. 그 위협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게 최선이에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이 빨리 죽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위기로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죠. 근데 그 인도 사실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기회인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기회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나 좋을 대로. 그럼 기도와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